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의 실패. 네?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의 실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가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란 뭔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도덕적인 깨끗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나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강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삶. 종합해서 말씀을 갖다 드려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호수아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예표가 되는 성경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침노할 건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 그걸 갖다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왔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대성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위에 세워진 여리고성이 함성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혼비백산해갖고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완전히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인데 아이성을 갖다 침략하면서는 36명이나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힘든 성이었는데 그것은 함락시켰지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만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바치지 않고 몰래 감추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무슨 뜻인가? 레위기 6장 27절 28절. 그거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고기는 희생제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에 담그면은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를 깨뜨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유기는 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그 더러워진 부정탄 것을 갖다 없애버려라. 자, 피는 하나님께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묻었으면 그걸 깨끗이 빨아갖고 사람이 닿으면 안 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그것을 갖다 몰래 소유하고 21절에 나왔지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인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하고 아마 그 털옷이 고급 털옷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갖다 하나 몰래 감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 다 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엉뚱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입으로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실제 삶 속에서 이 예배 위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소유했어요. 근데 소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12절. 오늘 본문 12절. 중간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 지금 이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런데 드리지 않고 개인이 몰래 소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간이 바쳐진 게 되고, 아간이 바쳐진 게 되는데 아간이 이스라엘 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쳐진 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 진노를 당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전쟁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십자가를 갖다 지신 거는 인간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말하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리는 게 그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요. 근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뭐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죄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부족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등 이런 7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갖다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옛사람, 세상 것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히 남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음란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요. 이거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냥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성장해야 할 때 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세상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갖다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저께 벗어버린 건 뭔가? 지난해에 벗어버린 건 뭔가? 올해 벗어버릴 건 뭔가? 올해 연말에 딱 해갖고 내가 연초에 올해 이거 하나 고친다고 그러는데 이거 고쳤나 안 고쳤나? 그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 그때 딱 돼갖고 하나님 이제 내년에는 제가 뭘 벗어버리고 새로 입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사랑이 없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사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딱 하나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갖다 뭐가 안 놓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안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마귀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갖다 잡고 유혹을 해오는 거죠. 너 이거 좋아했던 거 아니야. 마약 한번 해봐. 얼마나 좋은데 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도박 얼마나 그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그 도박장에서 재산 다 날리고 뭐 가족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랬는데도 끊지 못하고 하는 게 도박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걸 갖다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일과 그 11조예요. 근데 그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하니까 껍데기만 드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말라기서에 나오는 게. 재물을 드려도 더러운 걸 드리고 그렇게 해갖고 누가 받겠냐.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하루를 갖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걸로 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견디기 힘든 하나님 것을 갖다가 놓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올무가 돼갖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성찰을 해야 돼. 그리고 버려야 할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참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죄, 불신, 죄를 갖다 큰 것을 하나 나눈다면 불신과 의심, 불순종, 두려움과 걱정.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거하는 곳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기만 한다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가진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을 갖다 버려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끔찍한 거죠. 그렇다면 얼른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 살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이따 말씀드릴 게 있지만 저도 큰 거 하나 이번에 또 깨달아갖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여리고성은 함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한 번 승리가 다음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하루 예배를 갖다 말씀을 갖다 잘 전하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냥 은혜를 갖다 잘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잘 하게 되겠지.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한 주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 다음 주에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고 어제 성경을 잘 봤다고 오늘도 성경 잘 보는 거 아니고 어제 기도 잘했다고 오늘도 기도 잘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어제 한 거는 잊어버리고 어제 한 건 잊어버리고 오늘은 오늘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갖다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그거 한 거는 한 거고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갖다 확장시키고 강건하게 하는 게 사도 바울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지 않았는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어제까지 승리한 건 다 잊어먹어야 돼요. 어제 여리고성 함락시킨 건 어제의 일이고 오늘은 새로운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죠. 히딩크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4강에 딱 올라가니까 선수들을 보니까 4강에 올라가서 선수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걸 다 했다, 이룰 걸 다 했다는 그러한 기분이 팽배해 있더래요. 그래서 히딩크가 더는 힘들겠다. 터키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길 수가 있는데 터키한테도 졌거든요. 엉뚱하게 볼 한번 패스 잘못해갖고 그냥 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먹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오늘의 시합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갖다 놓치고 자만하니까 그냥 지게 된 거죠. 세 번째로 경적 필패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편을 얕보면은 지게 된다는 얘기죠.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얕봤어요. 그것이 3절에 나왔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올려보내서 싸우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8장 1절.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 거느리라는 얘기예요. 2-3천 명만 나와서 싸우지 말고
전체가 다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다 건드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장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다 주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7부족이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그 대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일어나서 취하기 위해서 가야 할 사람은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야 할 걸 갖다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를 주시고 햇살을 주셔야 하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갖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올라가서 따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쌀을 주시는데 그것을 추수하고 탈곡하고 그리고 밥을 줘서 먹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상대편 얕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지만 현재 가나안 땅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7부족입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신정국가를 세워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할 건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회복될 걸 갖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보고 아이성쯤이 하는 자만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아, 나 이제 다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라 그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건 뭔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의 도움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아이성이 강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자만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맺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전쟁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첫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임마누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갖다 대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에 묻혀 산다면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